안녕하세요. 승리한 생활중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83번째 강좌로 야곱아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의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연속 강해집은 현재 구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이고요. 올해 내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전체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웠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그것이 야곱에게 계승되었으며, 이 계승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미래적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의 역사 안에선 그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면서 더 구체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려가라는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묵상하는 부분이 바로 애굽으로 이민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미 아브라함에게 15장에서 너희들이 이방 나라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는 걸, 그리고 400년 후에 돌아오게 되리라는 걸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미래적이면서도 현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냐면 미래적인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나타나게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의지하면서 인정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계시 의존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기 문제에서 한번 확인할 건데요. 삶에서 이 부분을 바르게 적용하는 부분과 잘못 적용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말씀의 리더라면, 교육자라면,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새로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 내용을 항상 이 구속사적인 언약 신약으로 살펴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위크 스터디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번 주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죄에서 승리함을 경험하게 되냐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승리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금 현재 죄와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 우리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매 시간, 매 시대, 모든 역사에서도 확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죄 안에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즉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 만든다. 인정하고 의지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야곱의 과거에 베델에서 그에게 주셨던 언약 세 가지였죠. 뭐였나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지키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언약을 갱신해 주십니다. 이제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를 경험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한 신실함, 즉 하나님의 능력, 주권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삶임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 이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멈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현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오늘 적용하기 부분에서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용이 굉장히 연결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근데 여러분들, 이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고 있어요. 은사라고도 할 수 있고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대표적인 걸로 상징되는 두 가지가 창세기에서 무엇이었냐면 자손과 땅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의 관점에서 이 복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이 자손과 땅이 가진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축복이 결국 우리가 무엇이 됨을 봤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즉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이 되었어요? 예,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즉 우리 선조들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맺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계승케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은혜의 세대에 살고 현재에 사는 우리가 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이 모든 은혜를 누구를 위한 준비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준비로 주셨다고요? 바로 나를 위한, 또 나는 누구를 위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서 계승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확인했던 게 뭐예요? 요셉을 먼저 보냈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야곱의 온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두 가지 약속, 이 두 가지 복, 자손과 땅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면서 자기들만의 복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하기 위해서 주신 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의 통로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가게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작정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확신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려감의 역사와 그들의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언약의 신실함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세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이것이, 이 말씀이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는, 비교할 수 있는 정확한,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너희들로 큰 민족을 이루어 올라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언약은 새롭다기보다는 이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 언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화되면서 갱신되는 거.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화하면서 다시 갱신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흐름 안에서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를 볼 때 이렇게 은혜의 풍부함을,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렇게 이 표시로 우리가 앞에 표에서 설명한 걸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인데, 이 확대되는 표.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 인물에 대해서, 각 자손의 각 이 12아들의 이 자손들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것이 출애굽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내려주고, 동시에 우리가 미리 나중에 결국은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출애굽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번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이제 이번 주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게 되는데, 4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볼 때 출애굽 때 더 많은 정말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어떤 일이 먼저 있냐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부엘세바로 내려왔어요. 자,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부엘세바는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 땅인데, 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부엘세바예요. 이 아래쪽은 이 초원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이 해안가 지방하고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이 광야 지역으로 이제 끝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이 광야 지역. 그래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이 광야 초입부, 광야에 속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바로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지역에서 떠돌아 살다가 이 가나안 땅을 쭉 하다가 가장 많이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부엘세바예요. 이것이 우리가 21장,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를 봤을 때, 각각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저번에 다 같이 한번 나눴었어요. 야곱도, 요셉도 당연했고요. 그래서 21장엔 그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엘리멜렉이 이 브엘세바에 와서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세바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랬지만 이 가나안 족속과 합해지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만나는 장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로 이 광야를 선택했어요. 왜?
이곳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이때도 언약을 맺을 때도 분명히 무엇을 보여주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이것을 이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거, 뺏어 갔던 것에 대해서 바로 질서를 세우는 부분이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이들에게 물과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구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바로 기도하던 장소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너무나 가뭄이 들어서 애고로 피신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이 지역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머물러 있으라 그랬을 때 이삭이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이제 이삭과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자, 봅시다. 이삭은 자신의 집안의 그 가뭄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죠. 근데 지금 야곱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애굽에서 이 구속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일로 내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이 창세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할 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는 지도를 통해서 봤을 때 더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건 뭐였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던 그곳이 그 자손들이 뭐 하는 곳이 되었냐면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창세기 안에서 계속 계승되어감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는 참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했을 때 예배가 계승되는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고 그 말씀에 대한 감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예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15장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자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예굽으로 내려갈게.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시니라.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동일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네가 요셉의 그의 손으로 내 눈에 감기리라. 그러니까 이 후계자를 통해서, 언약의 계승자를 통해서 네가 평안히 쉬게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그곳에서 누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로 가게 하는 거예요? 또 그는 이미 하란 땅으로 갈 때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로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판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서 모습을 회복시켜서 지금 보내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이 모습의 회복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어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예굽으로 갔더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자손이 정말 많아질 거라는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또 이 언약의 성취가 나중에 출애굽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굽으로 내려간 8절입니다. 예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아들 루우벤과 자, 아버지 이름은 색깔을 좀 다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 루우벤과,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헵스론과 갈미오, 그리고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 아들 사울이요, 그리고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악과 무라이요, 유다의 아들은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그래서 엘과 오란은 죽었고, 지금 현재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울이요. 이제 여기는 3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와 옥과 시므온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락과 엘과 야른이니,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바로 레아의 아이들이었어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그 아들이었죠. 그래서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도 합하여, 그리고 여인인 디나도 있습니다. 디나를 합하여 남자 여자가 33명이며,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봅시다. 가세 아들은 시병과 학기와 수니와 에브론과 에일과 아스드리오와 아레리오, 그리고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자, 누리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그래서 브리아의 아들은 헤셀과 말기엘이니, 그리고 유도 3대가 있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예요?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를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었어요. 모두 16명이며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이, 자,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예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아들, 요셉 다시 도록 하고 여기는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에게 낳은 아들은 문헤세와 에브라임이요,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은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와 로스와 문빗과 훔림과 아롯이니, 이들은 이들이 누구라고요? 라헬이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은 고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런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누구요? 예, 비라에게서 낳은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라반의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에서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라. 그래서 야곱이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더라. 자, 보십시오. 이 전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손의 축복을 자손의 자손의 축복까지 준 것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정말 가장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베냐민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손의 축복을 받은 내용을 이제 출애굽 때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볼 때 이것의 각각의 계보를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셉의 얘기를 봤을 때 유다의 경우에서도 보면은 그들이 각각의 장막을 이루고 있었어요. 지금 각각의 장막을 이룰 만큼 큰 이 식구가 됐죠. 그래서 각각이 어떤 일정 지역에서의 자기의 영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애굽에 내려가자는데 동의를 해요. 어떻게 이런 동의가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인 것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냐를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여줘요. 야곱에게 나타났고 형들이 이미 예굽에 가서 요셉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확신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줘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여줘요. 우리가 구속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이 구속사에게 쓰임 받을 때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속사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세우시는 그 방법이지만, 먼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야곱의 온 집안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한 삶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이 계시 의존 신앙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믿음을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 믿음을 이루어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무엇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아브라함은 잘못 해석하는 삶을 살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그걸 믿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가 22장에서 보여주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 계승되고 야곱에게 계승되고 요셉의 가문과 이 12 아들들에게 계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모두 내려갔다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이 부분을 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연속 강해 설교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성경 전체를 계속 꾸준히 읽어왔다는 거거든요. 연구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열심히 준비하셨고 신실하게 이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분명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 너와 동행하고 인도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란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요셉이 내 눈을 감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예굽에서 여정에 동참하나요? 모든 가족이 동참합니다. 모든 가족이. 이곳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 중심사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다. 이주의 목적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고 식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생명 구원. 이 생명 구원은 결국 또 무엇에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조망되어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나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란 거는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주의 방법은 예굽왕 바로가 예굽의 총리가 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야곱의 죽음의 이후에 장세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온 애굽이 와서 애통했다는 그 의미로 그것이 기념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드러내놓고 됐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46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출발한 내용이고요. 예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의 명단이 나타난 게 바로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내일은 야곱이 애굽 땅 고센에 도착하여 요셉을 만난 내용입니다. 자,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떠나라고 명령 허락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특히 이삭은 야곱의 땅을 평생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야곱 시대의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약속의 땅 안에서 여러 민족들이 경쟁하며 살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애굽은 약속의 땅과 가깝고 강력한 통일 국가고 이루고 있는 큰 나라이기에 그곳 고센 땅에 보내어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창세기 전체 내용을 보면 조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은 이 족장의 대로라고 얘기하는 산악의 길이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죠. 그런데 보세요. 이곳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지느치고 살고 있어요. 이쪽도 지금 이 에서가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도 많은 유력한 족장들이 이미 지느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민족의 침략이 이미 확인되었던 굉장히 요충지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왕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 왕성하게 하는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야곱의 그 아들들이 레와 시므온이 세겜에서 도륙을 한 것처럼 보았다시피 싸우든지 혼합되든지 두 가지가 지금 이 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말 이 야곱의 아들들도 그 결혼을 가나안 여인과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잖아요. 말씀의 기록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가나안 여인에게서 난 이 문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민족으로 이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 구별된 그곳이 뭐였어요? 고센 땅이었어요. 이 고센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요셉이었죠. 요셉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애굽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이 바로 이것이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가 바로 여기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안정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수업을 하는데 이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개념을 볼 때, 에이, 무슨 애굽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문명과 그 놀라움이 이 시대까지 내려올 만큼 어마어마한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조그만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다, 작다, 주류다, 비주류다라는 개념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온 우주를 창조하는 것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어렵고 어느 것이 쉬웠을까요? 우리가 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을 믿어요. 근데 일부는 창조를 못 믿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믿고 안 믿고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물이 포도주로 만든 것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래도 작은 잔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해줘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아 보여요, 사건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사건도 아니고. 요한복음이 참 놀랍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인식의 틀을 바꿔줘요. 근데 창조는 너무 커요. 온 우주에 걸쳐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했다가는 너무나 큰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 우리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그래도 믿을 만한 거, 이거는 그래도 좀 더 힘든 거.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대접벌이, 오늘 점심으로 호텔에서 스테이크 몇십만 원짜리를 먹을래? 오늘 분식집에서 점심 먹을래? 이것을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커요. 하나님의 무궁하신 능력 안에서는 창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예굽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것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쁘고, 세상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이 나라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어왔는데 그렇게 해석해. 하지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조율하세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만든 것은 요셉을 성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역사적인 성경적인 인물로 세우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요셉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라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 만드신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전체 역사는 이미 봤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총리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 만들었구나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이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를 보면은, 예,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시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시기 전에, 내가 이것에 순종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더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게 우리의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 만큼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깊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는 섭리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애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 거주하게 된다. 애굽이 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0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 일의 정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섭리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구속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예요. 이 섭리에 따라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많은 아들들 중에 이삭의 아들들 중에 야곱을 통해서만 자손을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야곱 때에 와서는 12아들 모두를 통해서 자손을 주세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어 역사하신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예굽에 온 사람은 70명밖에 안 되는 소수였지만 400년 4대 만에 장정 60만 명에 이르게 돼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는 인구 통계학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12아들에게 낳은 70명의 자녀를 애굽 고센 땅에 구별하여 살게 하신 후 4대 400년 만에 장정 60만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많은 무리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고 계승하게 하세요. 자, 다섯 번째, 예굽으로 내려간 70명 중에 먼저 내려간 요셉과 예굽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문을 카운팅할 때 요셉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얄 패밀리였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지만 그들이 어디서 살아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그 민족의 지파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셉의 가족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가족 공동체의 구성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식구들 사이에 서로 헤어져 있어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함께하여 요셉의 가정도 아버지의 가족과 합류한다는 것은 의미해요. 가족의 헤어짐은 가족의 불행으로 이어지만 다시 만남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이동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정의 이동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심을 인하여 돌아오게 됐어요. 이삭은 내려가는 걸 아예 막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뭐였어요? 세 가지 다 가뭄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것은 바로 속히 돌아오게 하였고 이삭의 것은 막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죠. 이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에서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심이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봤어요.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준비하셨어요. 이 준비하심의 핵심은 뭐였어요? 고센 땅이었어요. 즉 구별됨이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혼합하여서 위에서 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뭄 때 아브라함에 내려가면 어떻게 했어요? 혼합 정도가 아니라 더 큰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내려갔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용납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 누구의 해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해석이었어요. 구별됨이 없었어요. 이삭의 내려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오 섬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봐요. 이제 목회자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것은 항상 두 가지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로 보는 것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내소라 그래요. 내적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소라 그래요. 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준비하신 외적인 환경에 대한 준비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소만 가지고 나아간다 그랬을 때는 내 내적인 소망이 너무 커서 외적인 것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나 목회를 시작할 때 절대 혼자서 시작하게 하지 않으세요. 팀을 이루게 하세요. 그 팀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외소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것을 신학원에서, 노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준비된 그 질서에 의해서 이것을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현대는 이것을 정말 잘 보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신도로서 어떤 내적인 소명을 받았을 때도 여러분 혼자서 그걸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교회의 질서에, 가정의 질서에 부합한지를, 이 질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로 볼 수 있어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요. 소명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 이것이 준비가 됐다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내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심을 감사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면 겸손이 나타나요. 이 모습은 정말 이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겸손이 누구를 전해요? 하나님을 전해요. 이것이 놀라운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참된 소망을 봐요. 참된 소망은 뭐예요? 바로 지금 현재 이 야곱의 가문에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을 우리에게 그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어떤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새로운 모습을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바로 때론 이 소망이에요. 성공 중에 잃게 되는 게 정말 참된 소망이에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속사의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문을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잊게 돼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큰 틀에서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지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때는 거절되었어요. 이삭의 때도 거절되었어요. 막으셨어요. 야곱 때에는 허락하셨어요. 즉 때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때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 먼저 앞서 나가는 것도 위험해요. 때가 되어서 분명한데 그것을 내가 미루는 것도 안 돼요. 때를 결정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때를 아는 신앙, 때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신앙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마태복음을 볼 때도 말세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말세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세의 때의 결정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이 때를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과 가장 올바른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내가 이 때를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때를 인도하실 걸 믿고 의지하면서 사느냐, 이 차이거든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때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계시 의존 신앙과 이 때, 엄밀히 말하면 이 계시 의존 신앙 안에서 이 때도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 속에 있는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소와 외소가 있는데, 내적인 소명과 이 외적인 환경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 성경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이 질서 안에서 준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돼요. 질서 안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동참시켜 준 거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님을 겸손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늘어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참된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더 좋아 보이는 것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욕구로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봐야 돼요. 이것이 참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준비하셨고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끌어내세요. 그리고 그때는 누가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언약의 성취를 소망하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